창세기 35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알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35장에서 오늘 새벽 기도까지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익숙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해결하고 할 때마다 참 익숙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처음에는 정말 익숙한 방법대로 또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정말 사기꾼적인 기질들을 이렇게 보이고 정말 어리석고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그는 가족들 앞장서서 이제 이렇게 담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뒤에 야곱을 붙들고 함께 하시고 야곱을 종래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돕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그 야복강가에서 그가 깨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죽어서 다시 살았어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3일 금식하거나 열흘을 금식하거나 기도원 가서 어떤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다가 큰 은혜를 입으면 어제 보았던 하늘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보았던 나무도 아니고 풀잎도 아니에요. 이슬바오글 하라에서도 굉장한 은혜가 발견되는 것을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이가 이제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는 것만으로는 승리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은 야곱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형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환도뼈가 이제 위골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퇴부가 나갔어요. 그런데 형님이 저기서 오는데 7번 땅에다가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네. 형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정말 죽어서 낮아져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그 동생이 치근해 보이고 지난날의 어떤 그 섭섭한 그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되고 법는 녹도 녹아서 달려가서 어깨를 어금맞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울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주겠다, 보디가드가 돼주겠다 이렇게 나서는데요, 그때 야곱이 형에게 대한 말이 있어요. 형이 뭐가 그렇게 예뻐 보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바꿔주니까, 그 심령을 바꿔주니까, 그의 마음을 바꿔주니까, 그 영적 상태를 바꿔주니까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요, 또 가정생활도요, 이 인간관계도요, 아주 행복하고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려면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그 죽다 살아난 그런 그 씨름 그 사건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얼굴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분명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아멘. 예,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같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단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장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장점이 발견되니까 칭찬이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칭찬이 나가게 되니까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강력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쟁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다툼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얼굴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요. 몇 개월 그렇게 살아요. 그때는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단점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걸 고쳐주겠다고 책임지고 나서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잘 사는 가정을 보면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덮어주셔서 그저 예뻐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예뻐 보여요. 그저 예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자기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야곱의 눈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 형 에서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던 은혜가 우리 예심공동체 위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실 우리 다 한 가족인데요, 그렇죠?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오직 야곱처럼 정말 뼈가 부러지는, 정말 목숨을 내는 그런 기도로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35장에 가서요, 이렇게 은혜를 34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34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 34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했던 이 야곱이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갔어야 돼요? 네, 베델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 약속한 그 하나님 만나 주셨던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해주신 그 자리, 바로 그것으로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 야곱이가 그리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이 창세기 한 군데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베델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베델에 거류하고 있는가? 그 베델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회복하고 있는가? 아멘. 그게 매일 우리의 기도의 점검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 세겜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10년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10년 동안 거기서 널브러져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어디서 룻기서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엘레멜렉, 그죠? 나오미, 말년, 기럇, 그죠? 10년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갔다 그곳에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가 10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세겜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그 땅에서,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곳에서 베델을 잃어버리고 제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 바로 오늘 엄청난 사건이 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은 베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베델로 올라갈 마음이 생기고 베델에 가서 거주하기를 바라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원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그 지역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족들의 믿음들도 많이 약화된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나가 결국에는 그 땅에 나갔다가 크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큰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은혜를 받고 사기 충천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야곱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아들들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 그 들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몹쓸짓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뻔뻔하게 와서 이렇게 딜을 합니다. 딜을.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이들이 내놓은 것들이 보면은 이 땅의 것들로 이렇게 딜을 해요. 야곱이가 원래 그 성품상 그것을 참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야곱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고 부자가 되는 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델에서 에서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죠?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심한 고생, 역경을 겪습니다. 자, 그래 이런 사람에게 오늘 그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겜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거주해라. 이 땅에서 머물라. 그러면서 매매하자. 그리고 기업을 얻어라. 이렇게 충분히 야곱으로서 이 호기심을 갖는 그러한 딜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가 진작 10년 전에 회복했을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이러한 영적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세겜에서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하죠. 그런데 이 분노하면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는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이 척도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모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너무나 쉬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민족이 되겠다. 여러분, 이제 복수를 위해서 이들은 예배조차 이렇게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슬픈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제 디나에게 그런 일을 했지만 정말 내심으로 그 디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과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한 민족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이 내고 있는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된다. 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바로 레아의 아들, 첫째는 참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했고요. 둘째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칼을 가지고 가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세겜의 아들을 비롯해 세겜의 아버지 하몰리아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 것 하나 구경 나갔다가 세상 것 하나 아름다운 곳 보려고 나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 거주하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적 삶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삐껏 우리가 그 어떤 영적인 그 기운을 놓쳐가지고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끊임없이 숨쉬는 순간까지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베들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한 것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항상 주님이 정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재앙은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기 위한, 망쳐들게 하기 위한 그런 재앙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믿음 안에 돈독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메어서 이 땅의 것을 좋아하고 이 땅의 것을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입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디나는 바로 그런 쪽으로 가다가 엄청난 수치가, 모멸감,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사는 피비린 나는 전쟁사가 되었고요, 예배 도구조차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아주 슬픈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바로 하야통삼의 삶이 우리의 삶을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바로 베들로 인도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35장에서 나는 지금 베델로 날마다 향하여 주목하고 그것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베델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조차도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35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형 에서를 보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늘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이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다. 아니, 명색이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족장입니다. 12지파의 앞으로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없는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말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믿음의 말이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은 항상 베들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베들로 향하고 그것에 머물고 그것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 복 주는 자, 복을 나눠주는 복동이로 만들어 가시는 동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5장에서 엄정한 교훈을 줍니다. 아까 우리 35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 명의 그런 족장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 있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분, 야곱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죠, 그죠? 야곱의 아내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딸은 디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람도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지키지 못하는 경황이 생겼어요. 네, 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때 그는 내 아내조차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를 따라서 리브가를 그렇게 바로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뜨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 이렇게 베델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름을 바꿔주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정말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베델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지켜낼 것이 과연 있습니까?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자신에게 되묻고 우리는 지금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시되 우리를 바로 복이나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가 되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당신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주셔야만, 아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분의 은혜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로 저는 믿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신지. 예. 그리고요, 아가들을 이렇게 갈 때 아가가 아빠 손을 잡으면 놓쳐요. 그렇죠? 많이 눈이 와서 미끄러우면 놓쳐요. 그런데 아빠가 아가 손을 붙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길이 미끄러우면 어떻게 하지? 아빠가 휙 들어줘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랑을 건너려면 휙 하고 건너줘요. 그래서 뭐 하죠? 아빠가 추임새를 해요. 어이쿠 이래요. 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아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 방향을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주시고, 아멘, 추임새를 넣어 주시는데 나는 널 사랑해.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룩의 주제가 레위기잖아요. 근데 우리 거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별된 거, 그렇죠? 이 구별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는 분명히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구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구별이래요. 야, 너는 내 거야. 그게 거룩이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숨쉬는 순간, 눈 깜짝할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손목을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추임새를 놓으시는 것이, 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내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널 책임져. 이렇게 추임새를 놓으십니다. 아멘. 이런 추임새를 받는 우리 얼마나 행복하신 겁니까 지금 어깨가. 그래서요, 그전에 하고 확실히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을 볼 때 눈으로 그냥 보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도 보지만 손으로도 만지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의 양을 늘리더라. 아멘. 배들을 찾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배들만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도 배들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 아멘,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실 그 일이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아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긍정적입니다. 아멘. 그 말 고백이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들이 나오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곧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성령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뭐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흥한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니, 할렐루야, 그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놀랍게 구원받는 수가 증가되어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침이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을 회복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그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나 주셨죠. 자, 이제 6장으로 가면은 36장. 제가 뒤에는 아주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8시 18분인데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잘 이렇게 풀어 주셨는데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그죠? 믿음이 뭐라고 했나요? 믿음은 뭐라고요?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까?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언약 백성들이 아는 사람 자꾸 자기가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해. 그죠? 자기가 보기 좋은 쪽으로만 가요. 자꾸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선권을 삼촌한테 주지도 않고 삼촌 저거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난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에는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한 롯에게는, 그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선택한 그것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네게브 땅이었어요. 사막이었어요. 먼지가 펄펄 나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바라본 대로 다 준다고 하시고 결국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비가 오는 것이고 그래야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들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어지고, 아멘.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능히 도와주는, 아멘, 구출해 내는,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걸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청년 선교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60명 정도가 출석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근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그런 기도, 어떻게 배우자를 원하세요? 얘 믿음이 좋고요, 얘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믿음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할렐루야로 막 그 축복했어. 어느 날 딱 그 청년이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청년하고 결혼한대요.
그래서 왜 그래나 이렇게 돈이 많대요. 직장이 좋대요. 여러분,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은 정말 100%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들이 정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꼭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걸 아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이 지금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결정하는 일들이 결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은 아름다운 결정이고 믿음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의 결정은 믿음의 열매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찾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며 다 살게 하며 다 배들을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37장 이제 가겠습니다. 37장. 네. 37장에서 한 절 말씀 읽고 한번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디 말씀을 읽냐면요. 네. 저기 3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은 편애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이게 계속 나와요, 지금. 그죠? 그 야곱의 아버지 리브가 어머니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서로 편애하다가, 그죠? 어려움을 이렇게 줬는데 자식들한테. 근데 야곱도 그런 전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식들의 12명 가운데 한 아이를 유독히 편애를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은 자녀가 6사람이, 6자녀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장모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6자녀를 정말 공평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뭐가 주고 싶으면 절대로 아무도 없을 때 줍니다. 아멘. 그 편애하는 사랑을 안 들켜요, 절대로.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큰 분쟁 없이 그렇게 가는 걸 보았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야곱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리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나오잖아요. 자, 에서는 야곱하고 이제 풍부한 재산 때문에 같이 거할 수가 없으니까 세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도 명색이 장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에서는 가요. 그러나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족장이라 하나님은 바로 이게 믿음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든지 오는데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형들은 그 동생에게, 그 요셉에게 인사조차 하기 싫은 아주 미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그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꿈까지 꿔가지고 내가 이제 형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아버지조차도 엄마조차도 내게 절을 하는 내가 그런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 동생을 죽여야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어요.
목축을 하러 갔어요. 그 지역은 가면 사실 안 되는 지역인데 그걸 갔어요. 얼마 전에 거기서 큰 그런 일을 지르고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 이런데 바로 거기에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으로. 그래서 거기서 가서 형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방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방황. 목사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방황. 방황이 뭡니까? 시간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 덧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 이거 가치 없는 거. 이거 잃어버린, 이거 헛고생하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 인생을. 그죠? 그리고 근데 모든 일들이 여기서 우연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연같이 일어나는 그 일이 모르죠. 잘 모르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바로 그런 방황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시간차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가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이제 이거 뭐 죽여야 되겠다, 뭐 이거 뭐 우물에 넣어가지고 이제 팔아넘겨야 되겠다, 뭐 이런까지 오고 가는 이야기 과정 속에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은 이스마엘 상인을 등장시키고,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은 20냥을 주고 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끝장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보냅니다. 아멘. 그 바로 취대장 집으로 보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감옥에 갔다가 만약에 그 술관원장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좀 일찍 나왔다면 감옥에서 요셉의 그 삶이 보장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바로 이 애굽 나라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 히스옥스 왕조인데요, 그때 피비린내는 숙청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셈족인 사람들이 이제 파로와 왕국의 이제 왕권을 이제 이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숙청 작업이 끝나고 뭐가 평정되고 난 후에 보디발 장군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숙청 작업이 있을 때 측측한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생명싸개로 요셉을 싸 보호하셔서 아멘. 바로 그가 바로 필요한 그 시점, 바로 왕에 의해서 정말 필요하게 느껴지는 그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내보내시고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맞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 우연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말고 안타까워하고 이거 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난 모르겠어, 뭐 하나님 뭐 날 사랑하신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까지 막 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과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여러 형님들은 저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그 악을 받고 선이 되게 하셨나이다, 토부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토부로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곳에 토부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고 의지했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의 인생을 토부의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린 다시 한번 베델로 고개를 향하여 들고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 가서 베델에 거주하면서 베델에서 바로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 정말 내가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거 너무 우연인데 너무 모르겠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내가 이거 참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들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 결국 나의 인생을 토부의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날마다 믿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